누가복음 7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여자 자신에게 말했다. 너의 죄들이 사하여졌다. 이 표현이 이제 이 다음 내용에서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하고 있다. 너의 죄들이 사하여졌다. 문둥병을 치료받는 사람, 백부장이 하인이 고침을 받았죠.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남을 받았어요. 이와 같은 이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들의 이적을 행하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본문에는 저의 말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47절에 말했고요.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4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48절에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그 다음에 7절은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죄가 사하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많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 사하는 권세는 누구마에게 있어?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나 같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알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인 걸 몰라요. 인정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나사로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르다는 집안일을 하고 있으며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녹음한 것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을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조금 변명하자면 그 사복음서에 사실은 이 이야기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사복음서에. 근데 그 사복음서에 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사복음서 대조표를 보면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은 빠져 있어요.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뺐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이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언급을 안 하려고 조금은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안 하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본문과 같은 내용이라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2절과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만약에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면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2절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운 누이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시몬의 아내는 마르다이며 마리아는 마르다의 여동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마리아는 병들어 언니 집에 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마리아가 왜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그렇게 병들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시몬의 마음속으로 말하는 증언만 있을 뿐이죠. 시몬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했을 때요. 그 여인이 마리아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또 나드향을 깨트려서 발에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아내는 것을 보면서 이 시몬이 그랬잖아요. 저 여인이 얼마나 그 죄인인지를 알았다면
저런 대접을 받지 않았을 것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여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죄인이라고 표현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제가 조금 짐작하는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본문의 내용과 3복음서 내용이 같은 것이라면 이 내용은 4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성경 복음 증거되고 있는 것은 이야기도 증거되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 세 복음서에 두 복음서죠. 두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성경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이야기도 증거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13절하고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이 이야기가 증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언급한 그 이야기와 이 누가복음 7장에서 언급되는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라면, 그리고 조금 이제 여기가 그 신학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복음서를 설명을 할 때는 이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안 적었었거든요. 근데 비교를 해보면 아마 거의 같은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신약에서 말하는 마리아 그러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미리암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히브리어 미리암에서 와요. 그리고 이 미리암이라는 단어는 멜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멜이라는 단어는 마라에서 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마리아라는 단어의 원 의미는 쓴, 반항적으로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마리아가. 이 높다라는 개념보다는 쓴, 반항적으로 라는 개념이죠. 이런 점에서 시몬이 증가한 대로 이 여인은 죄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논리가 비약을 하죠. 그죠? 제가 이 본문을 끼워 넣었다는 생각이 팍 들게 만들죠. 이 내용을. 이런 점에 시몬이 증가한 대로 이 여인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조금은 끼워 맞춘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논리를 가지고 갑니다. 시몬이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반항적으로 쓴, 또 반역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일단 적어줍시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이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반역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반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역은 예수님께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고. 반역 죄인인데, 마리아는 반역 죄인인데 그 반역 죄를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논리를 하나 만든 거예요. 저를 가르친 선생님이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것은 제가 이 앞번 예수님의 물세례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물세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필자는 태초에 그 죄를 생각하면 반역자인 여자가 그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내용을
이 부분으로 그러므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내용은 이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 부분. 세례 요한은 죄인으로 드러난 부분이 없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라고 한 것은 이제 설명을 조금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죄인으로 드러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죠. 또한 그 이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거든요. 그러나 마리아는 여성이라는 점과 그 이름의 의미가 반역이라는 의미를 해서 기원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인간의 죄를 예수께 전가하는 의식이 이 부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 죄를 전가한 후 예수님은 최후 만찬을 한 후 대속의 그 길을 갑니다. 또한 다른 세 서는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이 죄를 전가한 후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한 후 대속의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이 확인해 보면 돼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 여기 보면 이 내용들 나옵니다. 이와 같이 죄를 전가받은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하여 너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 이야기가 같이 선포되어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죠. 이 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화목제 부분에서 죄를 전가하는 그 의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몬이 말했던 죄가 많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공감하십니까? 시몬이 죄인이라고 저 여자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알다면 저 여자한테 저런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마음적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시몬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과를 따먹은 그 죄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큰 사랑에 의해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변화된 결국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을 통해 하와와 선악과를 통한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게 되는 그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이는 믿음의 결과로 진실한 사랑의 섬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요. 이와 같은 해석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필자는 누가복음을 역사의 순서를 따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곧 죄를 전가받은 상태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죠. 참고로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참고로 다른 복음서의 기록은 이 내용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 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마가복음 14장 8절, 요한복음 12장 7절. 요한복음이 조금 앞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2장 7절 이후에는 거의 제자들과 관계,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쭉 정리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유언이라고 말하면 좀 곤란하겠네요. 마지막 당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절만 했는데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이 이야기의 내용을 48절에다가 이렇게 집중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이렇게 간단히 설명될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하나 써놓은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될 일이 아니어서, 논문을 하나 써놓은 것이 있는데, 아무튼 이 내용이 중심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